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유튜브 방송을 시청하신 세계 만민에게 살롬으로 인사드리면서 이 새벽 기도 시간 주신 말씀 창세기 강해 설교로 22장 2절 말씀 어제 들이다가 동영상 타임이 유튜브 시간 타임이 끝나서 제대로 못 드렸는데 2절 말씀을 마저 드리고 3절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좋다 해도 하나님께서 물질을 주실 때 그 물질보다 주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그만 물질에 엎어져 버릴 때가 많아요. 대부분의 사람은 약간 그런 끼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어디로 기울어지느냐, 하나님께서는 항상 그것을 살펴보십니다. 우리의 마음 중심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외모를 보시지 않고 중심을 보신다고 하셨는데 그 중심에는 무엇을 믿고 사느냐, 무엇을 목적하고 사느냐, 그것을 말하는 것이 성경에 다 있으며 왜 하나님 마음이 합한 자라고 했는가? 그는 하나님을 믿고 담대히 걸어갔어요. 다윗은 양 칠 때부터 믿음이 있었고 내가 양을 칠 때 곰이나 사자가 오면 하나님을 믿고 가가지고 그 수염을 잡고 찢어서 죽여버릴 거라고 했거든요. 그런 용기는 소위 말하는 담력으로 되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 때문에 감히 곰이나 사자의 수염을 잡고 찢었던 거지. 그래서 골리앗을 치러 나갈 때도 골리앗이 곰이나 사자보다 무서울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데려가는 저를 당장에 이길 수 있다는 것을. 그래서 그의 믿음은 강하게 변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데 무엇을 의지하느냐?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사람을 의지하느냐, 그 중심을 보세요.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라고 이삭이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내 마음이 지금 이삭에게 다 빼앗겼구나. 그럴 거 아닙니까? 100세의 아들을 얻었으니 눈에 익어도 안 아픈 자식인데 그 마음을 나에게 온전히 달라는 말씀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이 당신께로 향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자식에게로 온통 향해지면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 자식을 달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나의 마음을 기울이면 하나님께서 나의 자식을 은혜로 키워주셔요. 그 자식을 인도해서 바른 길로 가게 하세요. 요즘 시대는 자식이 우상이 된 것 같아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모두 우상이에요.
자식을 사랑하면 자식이 우상이 되는 것이고, 돈을 사랑하면 돈이 우상이 되는 것이고, 남편이 나 아내를 사랑하면, 더 좋아하면 그것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그렇다 그 말이죠. 오해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우리 집안에는, 우리 가정에는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의 마음을 기울이면 하나님께서 나의 자식을 은혜로 키워주시는데, 그 자식을 인도해서 바른 길로 가기도 하시고, 그러나 내 자식 하다 보면은 그 자식 놓쳐버립니다. 놓친다고 해가 꼭 죽는다는 말은 아니에요. 죽지는 않아도 그 자식에게 기대를 잔뜩 했는데 그만 부모를 배반하고 제 길로 간다 이 말이에요. 아이고, 내가 낳은 내 자식인데 왜 저럴꼬? 내 마음대로 안 되네. 여러분, 이런 마음 가지신 분이 들어있을 것입니다. 내가 낳았지만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말이에요. 대부분 내 자식, 내 아들 그렇게 해요. 다 그렇죠? 근데 사실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태문을 열어서 이 세상에 자손의 복을 주신 건 하나님이에요. 그의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에요. 다윗이 그것을 잘 알았어요. 아들 암살롬을 피해서 도망가는데 베냐민 지파인 시므이가 나와가지고 티끌을 날리면서 욕을 퍼부어대지요. 그것을 본 신하가 분통이 터져가지고 당장 죽여버리자고 했을 때 다윗이 뭐라고 했어요? 내 아들도 내 말 안 듣는데 베냐민 지파가 내 말 안 듣고 욕하는 것이야 당연한 일이 아니냐. 내 아들 암살롬도 나를 반역해서 죽이려고 하는데 저 베냐민 지파 시므이야 얼마든지 그럴 수 있지 않냐. 나 둬라. 하나님께서 그의 저주 까닭에 나를 불쌍히 여기시리라. 그 말씀이 사무엘하 16장 5절에서 1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말 귀한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이 자식에게 기울어져 많은 시간을 내 아들 할 때 하나님께서 너는 자식보다도 나를 사랑해라. 그러면 내가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 자식을 아무리 사랑한다고 하지만은 하나님만큼 못합니다. 내가 내 아들을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내 아들을 더 사랑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맡겨놓는 것이 제일 낫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내 아들 하셨다면 이스마엘을 찾아와서 드릴까 하고 생각할 수도 있었겠는데 네 사랑하는 아들 이삭이라고 이름을 대시니까 꼼짝 못하지요. 내 사랑하는 아들 이삭이라고 이름까지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드리는데 그 자리에서 드리라고 하시면은 감동받았을 때 끌어오르는 감정으로 당장 순종할 수 있겠는데 모리아 땅까지는 3일 길이라서 대략 240리쯤 되는데 그 거리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그 먼 거리를 가는 동안에 무슨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사탄이 틈타가지고
에이, 그냥 돌아가라 할 수도 그런 마음도 줄 수도 있는 거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왜 3일절 가기는 곰곰이 생각해봐라. 3일 동안 가만히 있어도 곰곰이 생각해봐라. 그 시간을 주신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울컥하는 마음으로 드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라. 때문에 헌금 드릴 때도 즉흥적인 마음을 드리면 안 돼요. 기도하고 준비해서 드려야 바른 헌금이 돼요. 여러분 지폐 중에 뭐 500만 원이나 1000만 원이나 뭐 1억이나 뭐 할 사람 없어 하면은 제가 500만 원 하면 곤란해요. 시간이 지나면 내가 무슨 간담으로 500만 원이라고 할지 하면서 후회하면서 골치 아파하는 일이 생기고 시험 들어요. 그래서 안 보면은 지폐하고 사경해나 뭐 붕해라고도 하고 난 후에요. 하나님 앞에 서운한 거예요. 이래. 그냥 그 때문에 시험 든 분. 교회가 오히려 그냥 부흥해야 되는데 부흥하지 못하고 오히려 역효과를 일으킬 때가 있어요. 이게 골치 아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절대로 억지로나 형편에 맞지 않게 엄청난 헌금을 요구하시지 않아요. 우리 형편 다 하시는데 뭐. 과거 드렸던 드린 것 같이 하나님 우리 형편에 맞춰서 드리라고 하지. 또 무슨 직분을 주실 때도 그 능력을 주시면서 직분을 감당하라고 주시는 거죠. 그냥 능력도 없는데 감당하라고 주시지 않습니다. 모리아 땅으로 가서 했는데 구별된 그 땅까지 갈 동안 충분히 생각해서 드리라는 것입니다. 내가 네게 지시한 한 산이라고 그랬는데 바로 지금의 예루살렘을 말합니다.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참으로 기가 막힌 노래죠. 번제라는 것은요, 제물을 드릴 때 팔은 팔대로 떼고 다리는 다리대로 떼는 소위 육각을 뜯는다는 것인데 껍데기를 싹 다 벗겨서 드리면 얼마나 지독한 제사인지 몰라요. 번제의 원래 뜻은 올라가는 제사라는 뜻으로서 완전히 태워서 올려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은 잡아 제사 드리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시니까 하나님 정말 이상하시다. 왜 그런 말씀을 하실꼬 하면서 오해할 수가 충분히 있습니다. 미가서 6절을 한번 보시면요. 옛날에는 지금이나 정성을 지극히 드린다고 할 때는 이런 소리를 잘해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와 함께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를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이 송아지가 제물 중에 큰 제물이. 그래서 송아지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이런 말씀. 또 미가서 6장 7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천천히 수양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양 잡고 소 잡고 해서 기름을 뽑아 강물 흐르듯이 많은 기름을 드릴까? 이 말입니다. 요사이 말로 하자면 5억을 바칠까? 뭐 10억을 바칠까? 이 말이에요. 또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 내 영혼의 죄를 인하여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내 아이를 바칠까? 내 맏아들이나 내 아이들을. 이때도 이런 말 하는 사람이 들어있었어요. 그런데 다음 절에 뭐라고 하셨느냐 하면 8절에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가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여기 주목할 것이 공입니다.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공의를 행하며라고 이것이 이것저것 바친다고 좋아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는 것을 제일 좋아하신다는 말씀이에요. 또 인자를 사랑하며라고 하셨는데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말하는 것인데 정말 사랑을 실천하는 것을 하나님을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사랑을 실천하는 것,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그것을 기뻐하시오. 그러나 특히 사람을 잡아 제사 드리는 건 결코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 이방 시인 몰록 같은 우상에게는 아이를 잡아 제사를 지냈어요. 몰록 시인이라고 성경에 있지요. 우리나라의 에밀리 종에도 아이를 넣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아주 잘못된 것이죠. 자, 이러니 하나님께서 도대체 이럴 수가 있나? 2절의 말씀을 인간적인 머리로만 자꾸 상상을 한다면 순종을 못해요. 하나님께서 왜 이삭을 바치라고 하시지? 이삭을 통해서 후손이 많아진다고 하시는데 그 이삭을 제사 지내라고 하시니 이 말씀이 하나님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쵸? 네 씨가 모래와 같이 하늘의 별같이 된다고 하면 이게 하나 이삭을 바치라고 그러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시지 의심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외요라는 불신앙적인 말을 결코 좋아하시지 않거든요. 하나님께서 하라 하실 때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그것이 귀한 일이 귀한 것이죠. 무엇 때문에요 하면 안 돼요. 똑똑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일이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똑똑한 것 같으면 왜요 할 수 있겠지만 심지어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 그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도 생각해 보십시오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따지고 들고 드는 사람이 있어요. 참 전능하신 분 앞에 어떻게 그런 소리를 함부로 할 수 있어요? 번제로 이삭을 드리라는 것은요 인간적인 머리로는 도저히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3절부터 나오는 아브라함의 순종은 정말 놀랍습니다. 1절에서 2절까지는 하나님의 명령이고 3절부터 10절까지는 아브라함의 순종입니다. 3절에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러분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는 것은 지체하지 않는 순종이었다는 건데 누구와의 의논을 한다든지 또 곰곰이 생각한다면 아침 일찍 일어나지 않아요. 자리에 누워서 어쩔고 하면서 걱정만 하겠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아내에게 여보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데 어쩌지? 이런 의논도 하지 않았어요. 왜 하지 않았느냐? 하나님의 뜻이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를 때는 누구한테 물어도 보든지 목사님을 찾아가서 상담할 필요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너무나도 분명하면 목사님 11조를 드릴까요? 어쩌면 좋을지? 제 수입이 한 달 1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이런 11조에 대한 것이라면 의논할 필요가 없습니다. 11조 문제는 목사님을 찾아가 봐야 괜히 섭섭하기만 할 겁니다. 책만만 듣습니다. 어떤 교인은요 11조가 아까워가지고 천주교로 가는데요. 천주교로 가서
천주로 가는데 천주교에서는 11조를 자기 마음대로 자원해서 드리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수입이 한 달에 많은 사람들은 그 내기가 좀 아까웠던 모양이에요. 그런 사람은 하느님을 믿으니까, 하늘을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죠. 예수님께서 심판은 왕으로 오실 때, 그때 마지막 심판 때 다 천국과 지옥으로 갈 사람들을 다 분리하겠지요. 확실한 하나님의 뜻은 의논할 필요 없고 순종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내와 의논하지 않았어요. 어느 교회 목사님은 당회를 하는데 장로들 보고 아내와 의논하지 말고 오라고 거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처럼 성경이 기록됩니다. 그래서 결정을 하나님의 바치는 건축 헌금을 얼마 하는데 많이 들었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정하는데 당에서 어떻게 하는데 목사님이 그 부탁을 누구하고도 의논하지 말고 오시라고 그렇게 당부를 하더랍니다. 왜 그러겠어요? 하나님의 뜻이 확실하기 때문에 그렇게 당부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깨달은 즉시 순종하면 순종이 쉬운데 하루 지나고 이틀이 지나면 그만 어려워져요. 누구에게 전도하러 가야 되겠다 싶거들랑 준비하느니 어쩌니 하지 마시고 곧장 가세요. 하나님께서 감동해 주실 때 기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마음문도 준비해 열어놓았을 테니까 즉시 가서 전도해야 돼요. 그 시간 놓치면 문이 닫혀버려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가만히 있거라. 보자 내가 말도 못하는 주제에 가서 예수 믿으라고 하다가 다방방 들으면 어쩌지? 하지 마시고 곧장 가서 내가 기도하다 보니까 당신 생각이 나서 전도하러 왔으니까 예수 믿으시오 하면 돼요. 꿈에서 어쩌고 저쩌고 할 필요 없어요. 그대로 말을 하세요. 아브라함은요 깨달은 즉시 아침 일찍 일어나서 깨달은 대로 하나님 뜻을 순종했다는 건데 빠르게 순종할수록 쉽게 감당할 수가 있어요.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오라고 했는데 이것을 보면 이 길이 좀 멀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짐도 지우고 해야 하니까 나귀를 준비했어요. 두 사환가 했는데 이 두 사환은요 젊고 힘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두 사환과 두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지에 쓸 나무를 쪼개가지고 떠나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지시하는 곳으로 가더니 했으니 그때 당시로서는 나무가 흔할 때인데 그러니 그곳에 가서 아무나 대충 주워가지고 하면 될 텐데 3일간이나 걸어가야 하는 먼 길인데도 장작을 다 준비해가서 가져갔다는 것은 정석을 준비했다는 말은 그의 행동이 절대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합니다. 충동적으로 순종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에게 친밀한 순종을 원하십니다. 친밀한 준비를 통해서 순종하면 구체적인 순종을 할 수가 있어요. 교회 봉사할 때도 그리고 헌금 드릴 때도
그리고 자기 수입과 생활을 가늠하며 근거 있게 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쓸 나무를 다 쪼개서 가져갔으니까 준비를 얼마나 철저하게 잘 했습니까? 누구나 철저하게 순종하기 위해서는 준비해야 됩니다. 기도부터 해야 합니다. 자, 4절 말씀이 제3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그러니까 3일 동안 걸어왔으니까 거리가 상당히 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3일 길을 왔으니 계속적으로 순종했다는, 처음 출발은 불끈하는 마음으로 했는데 하루쯤 가다가 생각하니까 아이고 내가 아이를 죽이다니 안되겠다 돌아가자 할 수도 있었는데 계속적으로 순종했어요. 하나님께서는 감정적으로나 충동적으로 순종하는 것을 원하시지 않고 깊이 생각해서 순종하는 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3일 길을 가서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들도 순종할 때 감정적으로나 충동적으로 하지 마세요. 차근차근히 기도하면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의지에 굴복이 있을 때 전인적인 순종이 가능한 것입니다. 다음 5절의 말씀입니다. 이 5절 말씀을 이에 아브라함이 사환에게 이르되 이제 이들이 산밑까지 왔을 때 아브라함은 조치를 취했어.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경배하고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우리말 성경에는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경배하고 너희들에게로 돌아오리라고 하였는데 원어에는 1인칭 복수를 써 놓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돌아오리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와 함께 가서 아이와 함께 돌아온다 그 말입니다. 아브라함은 분명히 자기 아이를 죽이려 산으로 올라가면서 사환에게 하는 말이 우리가 돌아오겠다고 했어요. 사환을 안심시키려고 거짓말한 것이 아니, 아브라함이 이때 아들을 드릴 수 있었던 것은 히브리서 11장 17절에 말씀하신 대로 믿음으로 드렸던 것이죠. 아브라함은 시험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되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고 분명히 믿음으로 드렸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18절에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라 칭한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하셨으니 이삭을 통해서 많은 후손을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19절에는 저가 능히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도 도로 받은 것이니라. 그러니까 죽어도 살려주신다는 부활의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 믿음이 없었다면 절대로 못해요. 하나님께서는 없는 가운데서도 있게 하시는데 내 아들이 불에 타서 죽었다 하더라도 살려내신다는 것을 믿었어요. 자기가 부인이나 마른 나무 같은 상태인데도 아이를 낳게 하셨는데 죽은 아들도 살려주시리라고 하나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믿었죠. 이때 본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이제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여기서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렇게 믿음과 함께 지혜를 사용한 겁니다. 만약에 이때 사환을 데리고 가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해보십시오. 영감님 생각이 나가셨습니까? 좀 잘못된 거 아닙니까? 하고 이러실 겁니다. 그런데 두 사환이 아브라함을 부둥켜 안고 당기면서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하고 그런 상황이 벌어질 것을 알고 그들 여기 있으라고 했어요. 그야말로 지혜로운 방법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려 할 때 때로는 그 순종의 방해거리가 미리 알 수 있을 때도 있어요. 자신이 능히 헌금할 수 있는 것조차도 드리기 싫을 때 여보 어쩌지? 부인에게 묻는다면 부인은 원래 돈에 대해서는 아까워하는 사람이라서
이런 대답을 예상하면 말할 수 있지요. 다른 사람도 그렇게 하지 않는데 당신은 뭘 그리 특별하게 헌금하려고 하세요 하면서 헌금하지 못하도록 말릴 것을 예상하며 묻는 사람도 있어요. 아까운 마음이 들 때는 그렇게 하면 되겠지요. 그리고는 핑계하기를 아내가 저러니 할 수 있나 하는 식으로 말해요. 아담의 피가 흘러서 이렇게 꼭 남을 전가해요. 그래서 정당화시키려고 해요. 사활을 데리고 올라갔다면 아브라함이 하는 것을 그들이 보고 그냥 있었겠습니까? 주인 영감이 왜 이러십니까? 아브라함을 부둥켜 안고 아무 행동도 못하게 했을 거예요. 그럴 때 아브라함도 못 이기듯이 종들이 어쩌지 말리든지 그만 어쩌나.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고 지혜를 사용했어요. 순종이 방해 안 되는 것을 먼저 끊어버렸어요. 아이와 함께 가서 저기 가서 경배하고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아브라함의 순수한 믿음의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없는 중에도 있게 하시는 분이고 죽은 자도 살리시다는 믿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시련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부활의 믿음이 우리가 살아가는 중에 최고의 시련이 뭐냐? 순교입니다. 순교는 부활의 믿음이 있는 사람만 할 수가 있어요. 부활의 믿음이 없이는 절대로 영광스러운 순교는 못합니다. 큰 소리 치는 사람도요, 급할 때는 제 길로 가버려요. 그러나 부활의 신앙이 있는 사람은 죽어도 살겠고, 그러니 주님의 약속이 있으니까 주를 위해서라면 기꺼이 죽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 건 결코 인간의 감정으로 되는 것 아닙니다. 자, 6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취하여, 그러니까 종들이 같이 갔으면 나귀의 짐을 지었을 것입니다.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그때는 성냥이나 라이터 같은 것이 없었기 때문에 화로에다가 불을 담아서 갔어요. 어떤 사람은 여기에 나오는 이삭을 가리켜서 예수님이 그림자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니 자기가 죽을 나무를 지고 올라갔다고 골고다의 예수님을 생각하는데, 그러나 여기서는 그런 의미는 꼭 붙이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다음 7절 말씀이요. 이삭이 그 아비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여 하니까 그가 가로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 말씀을 보면요, 이삭과 거리를 좀 두고 걸어갔던 모양이에요. 이삭은 젊었으니까 덜렁덜렁 쉽게 올라갔을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은요, 믿음이 좋지만 마지막 시간이 다가오니까 마음이 떨렸을 겁니다. 옆에 이삭이 있었다면 아브라함이 이삭의 질문에 왜 그래 했을 건데, 내가 여기 있다 하는 것을 보니까 약간의 거리를 두고 뒤를 따랐던 모양이에요.